저는 개그맨이었던 작가이며 사업가인 고명환 씨를 참 좋아합니다. 고명환 씨가 쓴 책도 좋아합니다. 고명환 씨에 대해서는 신문에 몇 번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고명환 씨의 이야기를 모두 스크랩하여 그야말로 독서 본궤적 하듯 그렇게 본궤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분을 좋아합니다. 고명환 씨는 이제 유명인이 되어 책도 많이 썼고 또 많이 판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교보문고 저자 소개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7만 명이 유튜브 강의를 찾아 듣고 한 달에 20여 차례 전국 강연장에서 독자들을 만나는 이 시대 최고의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린 골목 장사의 고수이자 장사, 집필, 강연, 진행, 공연 등으로 돈의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돈으로부터의 해방된 자. 30여 년 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뽑히며 월 3천만 원을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동안 열정도 사라졌다. 그런 그의 인생을 바꾼 건 교통사고였다. 사흘 안에 죽을 거라는 의사의 경고에도 끝내 삶을 붙잡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책 읽기였다. 2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불을 이루는 데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는 전 세계 4개국에 수출된 베스트셀러.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고전이 답했다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길지 않은데 이분은 특별히 깁니다. 잘 소개를 했죠? 2024년 11월 27일에 교보문고에서 출판 어워즈상을 수상하는데 놀라운 것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과 나란히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과 고명환 씨의 작품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교보문고에서야 책 많이 팔게 해주는 작가이겠지만 제가 볼 때 두 사람의 작품은 상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강 작가에 대해서 한강의 작은아버지 한충원 목사님이 2024년 11월 8일 자신의 SNS에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조카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도 작품 내용과 역사적 시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인 한충원 목사님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의 작품이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비극을 다루면서 특정 관점만을 반영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형부와 처제 간의 관계 묘사가 폐륜적이며 이러한 내용이 근친상간이나 수간 등과 같은 행위를 미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허무와 실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소망을 주는 작품을 써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또한 노벨 문학상 수상이 오히려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될까 걱정된다는 개인적인 심경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의 책은 청소년이 읽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오히려 나란히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 수상을 한 고명환 씨의 작품과 대조되고 이분 작품은 제가 얼마든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고명환 씨의 책은 도전과 그리고 책을 사랑하고 고전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읽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돈도 벌게 해주는 책도 썼습니다. 고명환 씨를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고명환 작가는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이를 독자들과 진솔하게 나누어서 큰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점 때문에 고명환 작가, 사업가, 개그맨
이 고명환 배우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명환 씨의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그의 인생은 참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저는 그의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인생에서 변화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19일에 매일경제의 전면 인터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스크랩하여 보았습니다. 돈서관 다니세요? 책 3,000권 읽고 장사의 신이 됐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교통사고로 거의 죽었다고 할 정도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005년 2월 최소종 씨 등과 같이 전남 완도에서 50부작 해신을 찍고 오다가 매니저가 시속 190km로 달리면서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트럭이 80km로 달리고 있는데 그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서 뇌출혈에 수백 군데의 뼈가 부러지고 심장도 찢기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여가지고 수술을 끝냈지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명환 씨,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것도 운이 좋으면 유언을 하시고 신변 정리도 하시고 마지막 남길 말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선언을 했답니다. 사형 선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놀랍게 회복이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고명환 씨는 이 사고가 너무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고명환 씨는 이 사고가 너무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이틀 앞두고 있는 사람이 집이 두 채인들,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살아난 목숨, 그때부터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삶은 내가 내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마음이 일어나서 그 방법이 궁금해서 책을 집어들었고 읽었고 책대로 살아갑니다. 그는 남산 도서관을 자주 갔습니다. 부자의 길을 열어준 통찰력의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남산 도서관은 입장을 하려면 입장권을 뽑아야 하는데 수백 장의 입장권을 뽑았답니다. 그런데 고명환 씨는 말하기를 그 입장권 한 장 한 장이 다 책으로, 돈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아니라 돈서관이라고 합니다. 1년에 100일 정도 남산 도서관을 갔는데 10억 원 매출 식당 운영의 답을 이 도서관에서 찾았으니까 입장권 한 장이 1,000만 원이었다고 말합니다. 남산 도서관 문이 열릴 시간쯤에 가면 그 새벽 시간에 고급 자동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모두 출근하기 전 새벽 시간에 와서 책을 읽는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부자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초판이 24년 8월 26일인데 11월 11일에 23세를 했습니다. 1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서들을 참 안 하는데 이렇게라도 독서를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더 깊게 보고 싶어서 3P 자기경영연구소의 독서 교육과정, 독서 기본과정과 독서 리더 과정, 코치 과정, 마스터 과정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만 고명환 씨는 책 읽는 방법도 터득한 사람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중앙 선데이 신문 인터뷰에서 독서 전도사 고명환 작가에 대해서 전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요약하자면 책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집에 쌓이는 책의 권수와 종합 소득세 액수가 정확히 비례하더라는 것,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사람을 딱 3사람 봤다는 것, 자신은 300억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 300억을 벌면 멋진 도서관을 짓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답을 찾는가 해서 그는 읽고 질문하고 기다려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경험에 찬 고백이겠죠?
인터뷰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쾌락이다. 특히 고전은 미래의 답안지다. 고전은 미래의 답안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고명환 씨에 대해서만, 이런 모습만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명환 씨가 교회를 안 다닌다면 제가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고명환 씨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간증 영상들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이 책에서 자신은 크리스천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신앙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 내용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리 자꾸 찾아봐도 고명환 씨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에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간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연예인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하는 소위 구원 간증하는 연예인들이 드뭅니다. 고명환 씨는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교통사고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할 엘로드가 죽음의 교통사고에서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나누다가 세계적인 강연자가 되어 미라클 모닝의 사람이 된 것처럼 고명환 씨는 바로 저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길어야 이틀이라고 신변 정리를 하라고 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우에 예배 인도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수술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 2달 만에 퇴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 등도 있습니다. 성경 암송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 살아난 이야기, 내가 전에는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근데 복음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이틀밖에 살지 못하니까 신변 정리하라는 선언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죽었었습니다. 뭘로요? 범법들과 죄들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당신이 죽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원 간증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로이드 존소의 회개에 나오는 내용처럼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간증을 할 때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면서 자기가 죽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는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간증을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고명환 씨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이 한 간증을 종합해 볼 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명환 씨의 간증에는 제가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없습니다.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간증이 있는데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범법들과 죄들로 죽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살리셨고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구원 간증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헌금을 많이 해서 직분을 받아서 병 고침을 받아서 마음이 뜨뜻해져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작품으로서 죄 가운데서 죽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낸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구원 간증이고 정말 신앙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증 속에 이것이 없으면 어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차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고명환 씨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삶의 스토리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연예인들의 간증을 보면 확실하게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야기,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 회개에 대한 분명한 전환점이 빠져있는 간증들이 많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대언자처럼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호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원의 복음의 알맹이, 예수님을 만나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명환 씨는 이번에 나온 책 고전이 답했다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통영의 육지도에서 썼는데 육지도는 낚시하기 좋은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낚시를 잘하고 싶으면 낚시를 잘하는 현지인에게 물으면 된다. 어디에서 어떤 미끼와 채비로 언제 낚시를 해야 하는지 낚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없는 곳은 아예 없는데 그곳에서 밤새 낚시를 해봤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벌고 싶다면 이들에게 방법을 물어야 빠르고 정확하다. 요식업도 마찬가지다. 요식업으로 성공하려면 백종원 같은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물으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백중원이 써놓은 책이 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을 벌어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있다. 이런 책 중에 수백 수천 년 동안 검증받은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고전이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고전, 인간관계에 대한 고전, 행복한 삶에 대한 고전, 이런 고전을 읽어야 한다. 고전은 느리지만 정확하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뒤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오로지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게 한다. 고전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참 좋은 내용이죠?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명환 작가님,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구원간증을 하고 다니는 연예인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입니다.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이틀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살아난 다음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죽은 목숨이었는데,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적이 분명히 있다면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있다면 왜 그 살아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